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편 4절,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외우실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손 한번 크게 흔들어 주시고요, 또 좌우에 사람들 계시면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안경을 지금 쓰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난창대학 제2부속병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경을 쓰신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잡한 거 그냥 간단하게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코로나 19에 걸릴 확률이 5배 정도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회지에 이 연구 결과가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은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따르면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이후 아이들 사이에 코로나 블루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제약되고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겪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안휘 의대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이들 9세에서 15세 사이 아이들이 1241명 조사를 했는데요, 우울증 증세를 호소한 학생의 비율이 35%라고 합니다. 자해를 시도한 학생은 32%, 극단적인 선택을 상상한 아이들 비율은 32%. 굉장히 심각하죠.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블루 현상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아이들이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에 대한 염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약 6개월 동안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길고 답답하고 두려운 골짜기는 아직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약 6개월 동안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약 70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20만 명 이상이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초기에 대통령이 인터뷰한 기사 여러분 보셨죠? 한 5만 정도면 우리 잘 방어한 것입니다. 만약 한 10만, 한 20만이라면 잘 방어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그 20만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염려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의 골짜기나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만나는 다른 사망의 골짜기를 당당하게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 가운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인생의 위기, 특히 죽음과 삶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큰 위로를 준 말씀입니다. 병으로 인해 죽음과 싸우는 환자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와 같이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분명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읽고 묵상을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나 배경을 좀 더 이해한다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목자와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굳이 가야 했을까? 거기를 왜 다녀야 하는 거야? 아니,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야? 이게 뭐 그렇게 위로가 될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을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면서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양을 쳤던 그 시대, 그 장소, 그 도구들에 대해 좀 더 안다면 훨씬 이 구절을 잘 이해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로 이 본문 말씀 4절의 전반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만 해도 소름이 돋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왜 목자와 양은 그곳을 다녀야 했을까요? 잠깐 지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리 잡은 그 팔레스틴 땅입니다. 그 팔레스틴 땅은 서쪽으로 치면은, 만약 이쪽을 서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여긴 바다예요. 지중해.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데는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지중해 바로 다음에 있는 땅은 평야예요. 굉장히 좋은 평야입니다. 보통 거기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것이죠. 그 해안 평야입니다. 그리고 해안 평야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 구릉지대가 이렇게 생기는데 산지와 해안 평야가 만나는 지역이에요. 구릉지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죠. 이것을 쉐펠레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이 해안 평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충돌하는 데가 바로 쉐펠레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지에 쭉 퍼져 살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바로 넘어가면 요단강이 흐르는 바로 요단 지구대, 요단 골짜기, 그 조르단 리프트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깎아진 절벽들이 있어요. 그 요단 지구대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 남북으로 가라는, 그래서 동과 서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그러한 요단 지구대인데요. 그걸 지나게 되면 다시 고원이 생깁니다. 동부 고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쭉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이 구조예요. 여러분 이제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서에서 동쪽으로 쭉 간 이 팔레스틴 지형입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제일 위쪽에는 갈릴리 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산지, 그리고 유대 산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 밑으로 내려가면 네게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남북의
그 지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지형, 특별히 다윗이 살던 곳은 유다 산지고 그가 양을 돌보며 다녔던 곳은 그 유다 산지의 광야예요. 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넓고 황량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유다 광야는 유모세라는 분이 쓴 열린다 성경, 그 광야 이야기에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유다 산지에서 특별히 험준한 지역은 동쪽으로 펼쳐지는 유다 광야 지역입니다. 그 요단 계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 계곡은 이곳은 요단 계곡과 가까운데 이 요단 계곡은 주변에 수많은 단층과 절벽들이 있습니다. 유다 광야의 절벽과 깊게 파인 골짜기들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죠? 엄청난 그 절벽, 깊게 파인 골짜기, 기암 괴석들, 또 햇빛에 따라서 컬러가 계속 바뀌는 그런 그랜드 캐년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런 작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절벽이나 그 모습들이 아주 위용이 있고 장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 광야를 지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계곡의 낭떠러지입니다. 유대 광야는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동서로 길게 파인 유대 광야의 골짜기에는 한낮에도 골짜기의 내부에는 빛이 없는 흑암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낮에 눈부신 태양의 빛에도 유대 광야의 골짜기는 음침한 흑암이 드리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둡고 험준한 유대 광야의 골짜기에서 양들을 쳤던 다윗은 이곳을 가리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목자와 양들은 그토록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잔잔한 물가는 그러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만나는 잔잔한 물가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의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설명에 따른다면 좋은 풀을 얻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시나요? 목자와 양은 자신들의 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게 아니에요. 운동하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입니다. 다녔다 하는 것은 한 번만 간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과 해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에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 이 미국 땅에서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아차 하고 한번 실수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과 해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도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 목자와 양들이 지났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이에는 분명 차이점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꼭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거나 긴급한 수술을 해야 해서 갑작스럽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테러리스트의 공격, 불의의 교통사고, 병원에서의 의료 과실,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등으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떠밀리듯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육체적인 생명의 위험이 있어야만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이 너무 힘들어 미칠 것 같거나 죽을 것 같다면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나 부모나 형제를 갑자기 잃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설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해서 직장을 잃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다면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이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여기에서 무엇보다 먼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는 해악, 나쁜 것, 위험 다 포함되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다양한 해,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나 위험을 당할까 봐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힘 자체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분명히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해가 존재해요.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해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인하진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양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낭떠러지의 위험, 그 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숨어있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의 해도 그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막 물구나무를 쓴다든가 아니면 장난삼아 눈을 가리고 나는 이렇게 잘 갈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했습니다.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거죠. 주의할 것 주의해야 됩니다. 절제할 것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해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해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목자 되신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양들이 목자가 자신들과 함께 하는 것을 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자신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당히 지나가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와 자식의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면, 영접을 하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후 약 10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이 땅의 선한 목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그 뒤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유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해를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떤 해와 어떤 위험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기에 자기는 아무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아타 임마디입니다. 아타 임마디. 이 아타 임마디라는 말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You are with me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을까? 이 한국말로 you,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하고는 싶은데 감히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부를까?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았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시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그가 나를 다 3인칭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오늘 이 부분,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는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습니까? 그런 다윗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쿵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세요, 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죠. 얼마나 인격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 상상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정말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은 쿵 했을 거예요. 우리 심쿵이라는 말 쓰잖아요. 심쿵입니다. 심쿵.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맞아. 내가 너의 선한 목자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입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타 임마디, You are with me.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1735년 10월 14일에 미국 조지아 지방으로 선교하기를 위해 떠났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간 거예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때 그의 나이가 32세였어요. 웨슬리 일행을 태운 배가 대서양을 건넌 도중에 갑자기 거센 풍랑, 거센 파도를 만나서 배가 그냥 가랑잎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뱃속에서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냥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웨슬리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그도 빠졌죠. 그런데 이 흔들리는 배 가운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는다고 다 아우성을 치는데 조용한 찬송 소리가 울려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누가 찬송을 불러? 아니, 선교 사역을 하러 가는 나도 지금 죽을까 봐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누가 찬송을 부르나? 봤더니 일단의 무리가 모여서 어른도 아이들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정이요, 조금도 두려워하는 표정이 없어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는 표정이 없는 거예요. 배는 막 그냥 기울어지고 흔들리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궁금하고 해서 웨슬리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두렵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습에서 엄청난 충격을 그는 받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미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웨슬리가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때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선교 사역을 하러 미국까지 오신 분이셨는데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임을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선한 목자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드디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후에 그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영국에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크게 쓰임받고 나중에 이 감리교를 이제 창시하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변한 그는 사역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영국 그 국교회 성공회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체제가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지만 그는 그 수많은 반대, 시기, 위험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한 웨슬러가
걱정이나 두려움에 관련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15분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두 눈을 감고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이 저를 휘감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선한 목자 만나고 그분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당하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또는 인생의 우리 다른 시기에 만나는 다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히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